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덕을 세우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의 꼬범 국가로 전락했다. 빌 게이츠 얘네가 투자해서 만든 DNA 백신이다. 그걸 맞으면 DNA 조작이 가능하다. 백신을 맞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터콥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는 어떤 근거로 알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미국의 지인에게 들었다. 과연 미국의 지인이 누구일까요? 과연 분명한 근거를 가진 소스일까요? 선교의 대표이고 그리고 목사이고 이슬람 선교의 전문가고 박사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안 나왔는데 무기한 폐쇄를 당했다. 이게 공포스러운 법이다. 방역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했는데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 730만 명이 다니는데 교회는 1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만 허용돼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대면 예배는 기독교 전통이다. 인터넷에서 장관의 프로필을 보니까 주사파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도 주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헌금 때문에 예배를 고수하느냐? 손 목사가 대답하기를 당연히 교회도 운영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 그 헌금으로 선교사와 불우 이웃을 돕는다. 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세계로 교회는 얼마나 선교와 구제를 할까요? 정말 성금과 상관없이 전통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 교회가 과연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것이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목사가 인터넷을 보고 장관을 주사파라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손 목사는 불법과 위법의 차이를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근거 없는 정보를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부턴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이 메일이나 카톡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이 아침마다 메일로 한국 정치에 대한 가짜 뉴스를 보내와서 처음에 그냥 무시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계정을 스팸으로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내시는 분이 모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힘쓰시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시지 않고 왜 이런 정치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실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모 장로님은 제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를 보고 목사님도 빨갱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로서 복음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정치, 그것도 한국 정치 이야기하면서 흥분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정치 이야기로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목사와 장로가 정치 싸움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교육적 예화가 있죠. 모 권사가 새벽기도 가기 위해 일어나서 구공탄을 확인해 보니까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옆집 잘 타고 있는 구공탄과 바꾸고 새벽기도에 갔다는 거죠. 교회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은 옆집 사람이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구공탄이 꺼진 겁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잘 타는 구공탄을 넣었는데 왜 꺼져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옆집 권사님 구공탄을 보니까 훨훨 잘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권사님이 바꾼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권사님이 만약에 전도한다면 교회 갔을까요? 우리는 그 권사님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양심을 팔고 죄짓고 새벽기도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신방 담당 여전사님이 한 초신자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요? 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목사님이 보신탕을 좋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느냐 하면서 다시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목사님께서 초신자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 보신탕을 끊으셨을까요? 아니면 그까지 한 사람 교회 안 나와도 좋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가 뭐 달라지겠어? 하면서 무시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가운데 일부가 불법으로 시장에 팔리고 있었던 거죠. 장로나 집사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어떤 고기가 우상에 바쳤던 고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럴 때 특별히 불신자가 함께 있을 때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고기는 우상 제물이었다고 말해주면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 권고 중에 왜 두 번째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은 누구를 과연 의식하고 준 권고일까요? 그것은 약한 신자들입니다. 초신자죠. 어린아이 신자죠. 여러분 고린도 10장은 고린도 전서 8장과 연결이 됩니다. 8장에도 우상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8장 10절에 13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는데 만약 우상제물을 먹으면 결국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형제를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한 초신자를 위해 보신탕을 끄는 겁니다. 한 초신자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하신 그런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는 초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상제물 뿐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만약에 그 어떤 다른 짓을 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한 신자가 상처를 받으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무슨 누가 상관이야? 그까지 한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태도가 옳은 것일까요? 큰 교회가 막 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광고 때리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바울은 성도가 우상제물도 먹을 수 있지만 초신자나 불신자를 위해서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천은 남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2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대성물이 되려 왔다. 남을 위해 오신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잘 챙겨주세요. 둘째는 크리스천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해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근데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양심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랍니다. 초신자나 불신자가 내 양심을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약한 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약한 신자에 대한 배려를 여러 번 권고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회도 약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어떤 교회든지 다 약한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어린 신자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인터컵이나 세계로 교회처럼 비양심적인 짓을 하고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의 말이죠. 코로나 시대의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하는 식의 논리는요, 그건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이 준 세 가지 지침을, 이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는 일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약한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정부 방침이 공포스러운 법이라고 믿고 정부의 폐쇄 명령이 핍박이라고 판단해서 성도들을 선동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정부에게,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더구나 교회 안의 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근거도 없는 정보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많은 교인들을 선동해서 세계 선교 한다고 그걸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묵묵히 성실하게 섬기는 선교사들에게, 인터컵 대표의 정체도 모르고 선교에만 열정을 불태우는 순진한 선교사들에게, 헌신자들에게, 한국교회에게, 정부에게, 세계, 이웃 선교단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구공탄 바꿔치기 하고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사님은 옆집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 구공탄이 꺼졌으면 오히려 그 새벽에 그 공탄을 바꿔주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죠. 아니요, 전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 유다서 20절의 말씀이죠. 내 집을 잘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남의 집도 잘 세웁시다. 지미 카터에게 왜 헤비타트 운동에 동참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사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보신탕을 끊으신 목사님은 저는 덕을 세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덕을 세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눈치를 보시는 분이에요. 보시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예수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사랑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에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주장대로, 우리의 신앙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기 전에 우리가 남에게 상처되고 실족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덕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축복성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